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쉬지 않는 성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쉬지 않는 성도. 25년도도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만 이제 26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한 해를 맞이합니다. 사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바꿔진다면 그것은 낭패입니다.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아니고 쉬고 쉬어야 될 때 일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요즘 세상이 하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갖고 나라들마다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할 때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젊을 때 일하면서 노후를 이렇게 예비해 놓으면 좋은데 젊을 때 일을 하지 못하니까 노후를 어떻게 예비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그냥 어려운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쉴 때 돼서 쉬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쉬지 아니하고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영원한 곳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그러한 안식을 이렇게 쉼을 얻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심을 내는 걸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냥 탱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가? 사실 사람들 가운데 탱자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옛날 그 민요가 그런 노래 가운데도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이라고 노래를 하면서 젊어서 놀자고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된 노래입니다. 젊어서 뭐 노는 것도 좋고 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일을 해야 돼요. 젊어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을 시작하면 그것을 꼭 끝내야만 이렇게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해놓고 마무리 못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을 시작해놓고 마무리 못 짓는 사람들, 그 주위의 사람들이 항상 그냥 벌려놓기만 하고 그냥 그 마무리 짓는 거는 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다 그것을 끝내야 그냥 속이 수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단 시작을 해놓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일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 또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쉬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은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쉬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보니까 6절 전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수꾼을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워주신다.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파수꾼을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파수꾼이 얼마나 파수를 잘 서느냐에 따라서 적의 공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수를 제대로 못 쏘면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졸지에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는 것이 형통할지 혹은 불통할지 아무도 모르는
모릅니다. 또한 원수 마귀 공격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이렇게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천군 천사를 쉬지 아니하고 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세워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에 파수꾼이 된다면 우리는 염려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혹가다가 그러죠.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가능케 되었을 때, 잘 되었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도왔어, 하늘이 도왔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를 때 물으로 던즉 사람이 칼을 뽑아 손에 들고 와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이를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한 다음에 행진을 하는데 앞에 칼을 뺀 그냥 장군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그때 그 장군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내가 너를 도우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섬기던 모세도 가나안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이 많았어요.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반드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대장하면서 앞장 나가서 어떻게 내가 승리를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세우셔가지고 어제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참으로 힘든 일들이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안 될지도 몰라, 이거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해결됐네, 할렐루야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역사를 해결해 주실 때 게으른 사람은 받을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받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을 다하는 사람, 쉬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복주심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말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아니하고 일하는 성도를 위해서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찬송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게 하겠다. 자, 우리가 2026년을 살면서 항상 찬송이 나올 만한 일들, 그러한 일들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찬송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간혹 불평을 할 만한 일들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가족들 가운데 갑자기 아픔이 어미가 이렇게 병국 가운데 있다던가 힘듦을 당했다던가 뭐 사업하는 것이 안 된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도 성도들은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만 불평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찬송하게 될 때 역사는 해결되어질 줄, 일들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소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의 고압과 세 전사람을 힘으로 저희가 했으니. 자, 여호사밧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찬송했던 이때는 언제였느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연합군이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가 됐어요. 사실 암몬, 모압, 세일산, 세 족속들 하나하나의 족속이 하나하나의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와도 유다가 그거 막기에 급급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들어왔으니까 이제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을 합니다. 이 싸움은 너희들이 걱정할 거 없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근심염려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대로만 그렇게 행해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유다 사람들은, 유다 민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갑니다. 사실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그 연합군의 세력이 굉장히 했었어요. 근데 그 연합군의 세력이 쳐들어오는 그때를 맞추어서 여호사밧과 유다가 무엇을 했느냐?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전쟁하러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합해가지고 세일산 사람을 칩니다. 다시 말해서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다가 갑자기 모압과 암몬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세일산 사람들을 족속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암몬과 모압이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세 나라 연합 세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패전해버리고 자기들끼리 다 서로 죽였으니까 유다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패망한 그쪽에 좀 적진에 가가지고 전리품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건 자기들이 다 챙겨갈 겁니다. 하루에 챙길 수가 없어갖고 사흘 동안 챙겼어요. 사흘 동안 가서 전리품을 챙겨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은 뭐만 했습니까? 노래하고 찬송했어요. 노래하고 찬송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세상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오고자 할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쉬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쉬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려도망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칼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식물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거둔 자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수고한 만큼 얻고 산다면 아마 불만과 불평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될 때 많은 데모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상대해서 데모하는 백성들도 있고 회사를 상대해서 데모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많은 그런 데모들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합당한 거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화난다는 거, 만족감이 없다는 거, 불만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내 것을 너희들이 탈취해 갔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나라가 국민의 것을 탈취해 가고 회사가 경영자가 노동자의 것을 탈취해 갈 때 그냥 불만이 쌓이면 데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데모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곳에서 전쟁도 일어나지만 데모도 일어나고 있어요. 불만. 만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 것을 탈취해 간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것 빼앗아 간다고 생각할 때 기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래, 네가 가져가면 되지. 애프리카 사람들 말 맞다나 여기 있던 거 여기서 옮긴 것뿐입니다. 돈뜨기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그게 있었는데 내가 우리 집으로 옮겨놨어요.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저를 도둑질 해놓고. 그러고 한 달 중에 가져갈래? 가져가요.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 것 뺏어갔는데 기뻐할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다 가지고 나고 그거 왜 가지고 나와요? 그거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탈취당한다는 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탈취당하지 않을 거다. 네 것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할 거다.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나오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 중에 하나. 근데 이 당시는 어땠습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입니다. 다스렸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안 것들이 하는 게 뭡니까? 지들은 탱자탱자 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고 이런 거 추수하게 되면은 그거 탈취해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탈취당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어떡합니까? 밀을 추수해서 어디서 찾아갑니까? 원래 밀을 추수하면 그냥 그 농밭에서 그냥 다 보이는 데서 막 찾아가도 됩니다. 근데 그 찾아가는 걸 보면은 미디안 사람이 와서 탈취해 가니까 빼앗아 가니까 호도주 틀 다시 말해서 땅 파고 구덩이 만들어 놓은 그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들키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 간혹가다가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어린 시절에 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계속 숨기고 막 그랬을 때 있었잖아요. 그 예전에 별로 그 예전에 좀 어렵게 살던 그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갈 때 계란 하나 그냥 뭡니까? 계란 하나 그 후라이 해가지고 도시락에다 딱 엎어갖고 가면은 그거 누구면 어떠나 애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소세지도 부러워할 때입니다. 그런데 계란을 도시락 위에다 올려놓고 가면은 힘 있는 분들이 뺏어 먹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계란을 도시락 밑에다 까는 거예요. 밥 밑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밑에다 깔고 밥을 그 위에다 딱 얹고 그래갖고 갔던 때가 있었어요. 왜? 안 뺏기려고. 내가 먹으려고. 지금 기드온이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300명 용사를 거느리고 가서 미디안 군사들은 완전히 전멸해버립니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탈취물로 오히려 갖고 오는 거예요. 전리품을 갖고 오는 거예요. 탈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갖고 오게끔 만들어 주시더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승리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패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육간에 그리고 범사에 우리가 탈취를 당해요. 누구에게? 악한 것들에게, 세상 것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관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쉬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쉬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줘서 전리품이 있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올라와라 하셨을 때, 너 이제 와라 하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에게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있을지, 아니면 야단과 책망이 있을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쉬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서 주님 안에 합한 사람 되어서 많은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쉬지 아니하는 성도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며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편한 그러한 삶을, 쉼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는 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과연 2026년도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항상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탈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